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과부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가혹한 사회적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향한 영원한 정절을 목숨처럼 지켜야 했고, 재혼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시댁에 대한 복종은 죽는 날까지 이어졌죠. 이 혹독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조선의 과부들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교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뒤편에 가려져 있던 조선 과부들의 진짜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기댈 곳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찾아낸 위안의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존의 지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만을 되짚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과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조선 사회는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삼아 모든 생활 규범을 정했고, 여성에게는 칠거지약과 삼종지도 같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른 남자를 섬기지 않는 정절은 여성 최고의 덕목이자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가치로 칭송받았죠. 남편이 죽는 순간 과부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죽은 남편만을 기억하며 수절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재혼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행위였기에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정절만이 과부들을 옥죄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는 순간 여인은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죠. 갓쓴 남자들이 유교적 가르침을 논하는 사랑채와 대비되는 바람횡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깊은 시름에 잠긴 과부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텅 빈 방 안에서 흔들리는 창문만이 그녀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을 겁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과부의 삶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사회적 억압이 드리운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가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의 과부들은 어디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공식 유교 질서나 국가 시스템은 과부들의 찢어지는 마음이나 극심한 고통을 헤아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여인으로서의 도리를 내세워 더 큰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할 뿐이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 재가 금지로 인한 평생의 고독, 시댁에서의 미묘한 차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해소해줄 공식 통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문턱은 높았고 유교적 가르침은 그저 참고 견뎌라우는 무미건조한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백 속에서 과부들은 점차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속신앙이라는 이름의 은밀한 위로였죠. 무속이나 점술, 주술 같은 비주류적인 믿음들이 그들의 억눌린 삶에 희미한 한 줄기 빛을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위로의 통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은밀하게 공유되곤 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작은 등불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산속 깊은 남자나 마을 어귀의 무당집을 찾아가는 과부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은 부적, 흔들리는 촛불, 향연기가 자욱한 그 공간은 아마도 그녀에게 유일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성역이자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피난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곳에서 과부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불안을 토해내며 인간적인 갈망과 희망을 찾아내려 애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속신앙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안겨주었을까요? 유교적 가르침이 외면했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은 남편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당의 영매 역할을 통해 과부들은 망자의 넋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하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낼 기회를 얻곤 했죠.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편지를 비로소 전달하는 것처럼 영혼과의 소통으로 미처 작별하지 못한 슬픔을 다독이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이 의례는 망자를 위로함은 물론
과부 자신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향해 나아갈 심리적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과부들을 잠식하는 또 다른 고통이었죠. 앞으로의 생계, 자식들의 앞날, 시댁과의 관계 등 그 어떤 확신도 없는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길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때 점술은 그들에게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희미한 창문 역할을 했습니다. 기륭화복을 점치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작은 희망의 실마리라도 잡으려 애썼습니다.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지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별 하나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속신앙의 의례가 과부들을 외딴 섬처럼 고립시키는 대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묶어주는 역할도 했다는 점입니다. 마을의 과부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작은 굿을 올리거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촛불 몇 개 흔들리는 작은 공간에 모여 앉아 향연기 자욱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위로를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무당의 구성진 노랫가락과 몸짓, 그리고 그에 맞춰 함께 추는 소박한 춤사위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례 속에서 과부들은 홀로 감당했던 슬픔과 고립감을 잠시 잊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굳건한 유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희망을 함께 보듬어 안는 시간이었죠. 특히 이 의례들은 대개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참여되었기에 남성 중심의 유교사회에서 발언권을 잃었던 과부들에게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탓하거나 여인으로서의 도리를 내세워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존중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었죠. 무당의 신탁으로 망자의 메시지를 듣고 혹은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원하며 그들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슬픔과 불안에 갇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민속신앙은 과부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 작은 배가 등대 불빛을 따르듯 그들은 비공식적인 믿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례의 절정에서 과부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비통함 대신 서서히 안도감과 더불어 새로운 결의에 찬 빛이 드리워졌을 겁니다. 죽은 남편과의 화해로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함께한 여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며 굳건히 살아갈 의지를 다졌을 겁니다. 민속신앙은 그렇게 조선 과부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절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틸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민속신앙은 조선 과부들에게 단순히 한순간의 위안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굳건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셈이죠. 그들은 의례를 통해 얻은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같은 처지의 여인들과 은밀히 교감하며 서로에게 기댈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유교사회는 재가를 금하고 평생 정절을 강요했지만 이 비공식적인 모임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재가를 꿈꾸는 여인을 비난하거나 삶의 고통을 토로하는 이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지혜를 나누며 사회의 냉대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작은 풀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듯 그들은 연약한 몸으로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연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지혜와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던 과부들에게 농사법, 약초 캐는 법,
삭바느질로 생계를 잇는 방법 등 생활 정보는 절실했을 테니까요. 공식 유교 사회는 정절만을 강요할 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실질적인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죠. 하지만 민속신앙의 공간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억압받던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말하자면 여인들만의 작은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민속신앙은 막연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조선 과부들의 고단한 현실에 깊이 뿌리내려 그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과부들이 노년이 되어 젊은 세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과 함께 그 속에서 찾아낸 작은 희망의 불씨,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일어섰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해줄 겁니다. 삶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을 남기면서 말이죠. 민속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여성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지혜와 연대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채우지 못했던 인간적인 공백을 메우며 조선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형성했던 중요한 기제였던 것이죠. 결국 조선 과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엄격한 유교 질서 이면에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갔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민속신앙 속에서 그들은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슬픔을 표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텨낸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가 아닐까요? 고립된 섬처럼 살아야 했던 그들이 비공식적인 믿음의 끈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일어섰던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로와 희망을 찾아 나서곤 하죠. 마치 조선시대 과부들이 민속신앙에서 삶의 등불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지켜내며 결국 삶을 이어가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선 과부들이 슬픔 속에서 찾아낸 지혜와 위안은 비록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잘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깊은 인간적인 공명을 남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불굴의 의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